오늘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문장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읽으면서 정말 헐벗은 산에 강이 난다. 그리고 물 없는 계곡에 샘이 터진다. 그리고 마른 광야에 연못이 생기고 메마른 땅에 샘 근원이 터진다. 이 약속들이 만약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 삶도 어쩌면 헐벗은 산일 수도 있고 또 메마른 땅일 수도 있고 광야 같을 수도 있고 사막 같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강을 내시고 샘을 터지게 하시고 오아시스가 나오게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헐벗은 산이라고 나오는 이 말씀은 아무 풀도 없는 정말 민둥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산이 없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아무것도 없는 산은 없어요. 바위산이라 할지라도 그 바위 틈 사이에 소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민둥산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 산을 말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위구르 지역에 신장 지역에 갔더니 거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붉은 산들. 그래서 너무 말라서 흙이 널 떨어지고 바위가 떨어지고 부스러기들이 떨어지는 그런 붉은 산이 아주 높은 산들이 산맥을 이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물론 그 안에 보면 생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생물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산이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산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을 내겠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헐벗은 산 같은 곳에 강을 내겠다라는 말씀은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헐벗은 산 같은 사람의 생애에 강을 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르신 후에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네 앞에 있는 저 땅의 먼지들, 그 먼지들만큼 내가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정표로 계약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을 갈라놓고 그것을 사이에 두고 하는 약속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는 이 유목민들이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갈라서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약속을 누구라도 한쪽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반으로 갈라진 짐승처럼 갈라질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약속이죠. 우리 도장 찍고 이런 약속보다 더 눈에 보이는 죽을 것이라는 그런 목숨을 건 약속을 할 때 이 짐승을 잡아놓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먼저 제안하십니다. 짐승을 잡아오너라.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양과 그리고 암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 각을 떠서 갈라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밤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고 깜깜한 흑암이 찾아올 때
화로 같은 것이 생기더니 거기서 타는 횃불이 나와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깜깜한 밤에 횃불이 나와서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믿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먼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네 조상의, 네 후손들을 이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건 성경적으로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이걸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땅의 먼지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때 하신 계약이 바로 짐승을 잡아놓고 한 이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표를 보여주시면 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컵이라고 물이라고 말하면서 보십시오, 확실하죠,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았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일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일,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도리어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는 이 정표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표를 구하고 믿기가 일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정표를 구하고 그 두 번의 이런 정표를 본 후에야 기드온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연히 교회를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우연히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물 없는 계곡에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 못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삶도, 헐벗은 산 같은 내 삶도, 광야 같은 내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아시스가 되고 연못이 되게 하시고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구나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요, 수십 년을 교회에 나와도 이 말씀이 늘 그날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늘 그렇지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오구와 화려한 어구로 좋은 예화들로 여러분을 설득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둔한 입술로 말을 버벅거리고 힘없이 이야기한다 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아무 직분도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헐벗은 산 같은 삶 가운데 강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모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헐벗은 산 같은 생명이 고갈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물이 흘러 생명력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란 이 약속,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실 때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받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횃불 계약까지 맺어주셨는데 왜 자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몸에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사라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자로서 하기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몸종 애굽 여종, 애굽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뜻인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두 부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까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으니 사라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순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내 자손이 번성하고 이런 걸 바라는 거 아니라 그냥 지금 몸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만이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대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지만 사라를 통하여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 그 약속대로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생수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헐벗은 산에 강이 생겨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그 약속을 하시고 25년이 지나 그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른 몸에, 헐벗은 산 같은 몸에 생명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난다. 보통 우리 한국 골짜기들은 대부분 물이 있죠. 조금만 파면 물이 있고 여름 계곡에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개울물이 있습니다. 그런 계곡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웬만한데 물이 나오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계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계곡들은 어디에 쓰이느냐? 대부분은 버려지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이고 죽은 자를 묻는 그런 곳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지옥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단어가 게헨나인데, 게헨나. 이 게헨나는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음을 차용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흰놈의 아들의 계곡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에벤 흰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좀 빨리 하면 구에벤 흰놈이죠. 잘 들어보면 괴벤나하고 게벤나하고 비슷합니다, 발음이. 그래서 이 구에벤 흰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차용해서 게헨나라고 했는데, 이 흰놈의 계곡이라 불리는 계곡이 이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흰놈이라는 히브리어로 흰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이라는 사람의 계곡이었는데 그 뒤로 주인이 많이 바뀌었죠.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 그걸 흰놈의 계곡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 계곡은 뭘 하는 곳이냐?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시체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생기면 그곳에 버려요. 그리고 왕조 시대 때는 유다왕 아하스와 머나세가 자신의 아들을 몰록이라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인신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게헨나, 흰놈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린아이의 태운 흔적부터 해서 죽은 자의 썩는 시체와 그리고 쓰레기들까지 그곳에 들어가면 벌써 냄새부터가 상한 냄새부터 해서 탁한 냄새가,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게헨나를 지옥의 입구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 게헨나를 지옥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쓰기도 했습니다. 물 없는 골짜기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골짜기, 그 죽은 골짜기에는 시신을 묻고 쓰레기를 묻고 그리고 더러운 것에 하치장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물 없는 골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샘이 터져 나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곡에 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그 물속에 생명체들이 삽니다. 그 물가에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고 풀들이 피어나고 그걸 먹기 위해 짐승들이 오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서 그 계곡은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겠다. 즉 죽은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계곡이 생명의 골짜기로 바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은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부니까 그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생명의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수를 터뜨려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명이 탄생하는 복된 동산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속에? 오늘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계곡에 샘을 내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그 축복의 사이즈를 많이 제한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기복 종교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복에 대한 설교를 자주 못했습니다. 괜히 복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을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서 복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평소 말씀드리지 못했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복받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막막한 산 같은 삶에, 정말 물 없는 그 말라버린 계곡 같은 삶에 하나님의 생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읽을 때는 광야에 못이 생긴다라고 읽었는데, 생각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넓을 광자를 써죠. 그러니까 넓은 들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조그만 못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자체가 못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못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연못, 그 정도 축복의 연못이면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전체를 다 그냥 못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를 우리가 과연 가늠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도 나는 안 될 것이야. 내 삶의 이 부분은 포기해서 나는 더 이상 안 돼.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깨어 부수어 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포기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말라는 말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5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잘 쓰던 이름을 바꾸는 일이 급한 게 아니라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텐데 이름 바꾸는 일이 급합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부터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크게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큰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람. 아브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제가 아브라함이나 발음해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알아듣고 이게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이. 근데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놓으면 기분이라도 좋아서 바꾸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을 바꾸자고 하고 사람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키가 물론 작은 키는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땐 좀 작은데 제 이름에 키가 크다는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저를 키다리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아직도 키가 클 것이라 믿지는 않지만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키다리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라냐면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애는 하나도 없는데 이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사건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사건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불평부터 할 겁니다. 하나님 애시당초 키를 크게 해주시지 지금 이 나이에 키다리라고 불러라니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네 아내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 사레라는 공주라는 멋진 이름인데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애도 한 명 낳지 못한 사람한테 열국의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순종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사라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한이라는 뜻인데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건 뭐냐면 네 나이 비록 99세지만 네 아내 나이 비록 89세지만 내가 전능한 것을 너 믿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더 이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보통 의롭게 윤리적으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완전하라라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기실 때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보고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시는 이 완전하라는 말씀도 그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잃지 마라.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믿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너 믿지? 그러면 이름을 바꾸자. 너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이름을 바꾸고 내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연약하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제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 좀 믿음을 좀 지키면 안 될까? 저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안 될까? 왜 자꾸 떨어지지?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힘을 잃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 눈에는 믿음이 간단한 것 보이지만 간단했다면 하나님이 왜 믿음을 지키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고 그러고 바울 사도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지키기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75세 때 받은 약속, 여러분 1년만 안 지켜져도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저한테 당장 달려와서 그럴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 중에 꿈에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이 내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서 이거 약속으로 받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고 2년이 지나도 안 일어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났어요. 그의 몸은 이제 마른 산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몸은 물 없는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광야같이 변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17장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부터 시작해서 몇 안 되는 구절 속에 하나님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셨던 그 동물을 사이에 두고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이라는 말씀을 10번이나 하십니다.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10번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는 우리의 아주 미약한 하나의 도구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들과 축복들과 그 성취물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뭐냐면 그냥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이 동산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 이름을 위대한 교회라고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교회. 근데 성도님들이 다들 위대한 교회는 아닌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지금 건물도 잘 못 얻고 교인도 몇 안 되고 저도 뭐 위대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위대한 교회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김춘기 목사님이 제 영적인 선생님이시죠. 제가 개척한다니까 유 목사 생명의 샘 교회 어떠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목사님. 그래서 생명샘 교회가 된 거예요. 제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생명샘이 된 겁니다. 근데 생명샘을 짓고 교회 이름을 주변을 보니까 다 무슨 지역에 이렇게 다 오래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만 생명샘인데 생명샘이 상가 2층에 있어요. 상가 2층에서 힘없이 생수가 안 터지고 그러다가 이 골짜기를 샀습니다. 개척하고 빚을 내갖고 빚을 내서 샀더니 정말 신기하게 여기 물이 막 나오는데 저기 앞에 주차장에 물이 원래 땅에 사실 때 물이 흥건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판 분이 왜 팔았냐면 땅에 물이 많아서 파는 거예요. 집을 못 짓고 또 물 많은 땅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집 지을 때. 그래서 땅을 판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샘의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 물이 엄청 많은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놀라운 것은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양천어시 문중산입니다. 여기 다 양천어시들이 묻혀 있거나 그의 부인들이 다 묻혀 있는 산이에요. 좋게 말해 선산이지 뭡니까? 공동묘지예요. 우리는 공동묘지 한복판에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계곡이 어떤 계곡이냐라고 묻는다면 죽은 자들을 위한 계곡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계곡, 죽은 자들을 위해 마련된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동산으로 이 동산을 사시고 이곳에 이름도 그에 맞게끔 생명의 샘이라는 이름을 미리 참으로 상관도 없는데 그때 당시는 이름을 짓게 하셔서 딱 짓고 보니까 여기에 딱 맞는 이름에 딱 맞는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이 샘이 나게 하셔서 생명의 샘이 되게 하셨다. 이거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제가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꼭 눈에 보이는 계곡과 눈에 보이는 물 이건 그냥 비유로 드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샘, 생명의 샘으로 만들어 주시구나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계곡이 여러분의 삶의 산이 과연 어떻습니까? 물 없는 강처럼 샘 없는 마른 땅처럼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도 생명의 샘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오아시스가 되게끔 만드시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샘 근원이라는 말씀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태백산에 있는 금룡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한강의 발원지 금룡소라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어요. 올라가서 금룡소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소가 나옵니다. 물론 분출수라 물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나오는 물이 이제 점점 흘러가서 제천을 지나 충주를 지나 이 양평을 지나면서 남한강이 되는 거죠. 이 남한강에서 다시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서 한강이 되고 이 한강, 큰 한강의 물줄기가 서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작은 소에 불과한 그 물이 샘 근원이 이제는 큰 대하를 이루고 큰 대해로 나아가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땅에 있는 작은 샘 근원, 작은 소 그런 삶으로 이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은 비록 작은 소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점점 지나서 대하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물줄기가 되어서 크게 번성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우리 눈에 작은 물 웅덩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우리 교인분들도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양수리 수양관에서 침례교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라고 일어나라 침례교 이런 캐치프레이로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날 집회를 해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번에는 양수리 수양관에서 강남중앙 침례교 주최로 했어요. 그래서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그 뒷부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비실에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차가 많으니까 걸어서 제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서 옛날에 여기서 집회를 준비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수양관 운동장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저도 뜨겁게 하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 수양관을 세운 김충기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거닐었던 길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이전 세대를 기억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양관에서 기도를 잘하고 내려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장과 이 넓은 20만 평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창대해졌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가슴이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 세대가 생각나서 마음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비록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작습니까 아직도? 네,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작다 했더니 우리 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이미 큰 교회입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뒤로는 작은 교회라고 할 때마다 오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근데 정말 작은 교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다들 어려운데 우리 교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다음 주부터 식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식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사람은 있는데 식사를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김밥을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빵과 커피로 할까 또 카페들은 다 있으니까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밥 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 봉사부장님 자랑을 좀 했죠. 하고 우리 교회는 밥이 또 맛있기로 소문난 교회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일꾼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작지 않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이는 그런 작은 골짜기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면 저는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주기가 되어서 대화를 이룰 것이고 아니 그 문호리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 그 골짜기에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말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교인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뜻깊은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욕심이 많아 보입니까? 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아버지는 왜 저렇게 욕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똑 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꿈을 꾸고 제가 수양관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 강사가 제 친구예요. 저는 이 수양관을 담당했던 담당 목사였고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남다르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남다를 겁니다. 저 내려오면서 그래 나도 그런 꿈은 꿀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이마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족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 같고.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좋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샘 근원이 된다면은 여기서 그냥 자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샘 근원이 돼야 되겠다. 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와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획을 한번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계곡에 샘이 나고 강야를 못이 되게 하고 메마른 땅에 샘 근원을 터지게 한 후에 그 다음 뭘 하실 것인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나무를 심으시는데요. 무슨 나무를 심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무 이름을 대세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무입니다. 이 네 가지 나무를 어디에 심으신다고요? 광야에 심으시는. 광야에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이 나무를 심고 이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정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막에 새 나무를 심겠다. 첫 번째 뭘 심으십니까? 잣나무를 심으시고 소나무를 심으시고 황양목을 심으시고, 회양목 비슷한 겁니다. 좀 큰 회양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황양목을 심으셔서 구체적으로 7종류의 나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나무들을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의 계획이. 이곳에는 뭘 심고 이건 무엇을 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드셔서 그 정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심고 저걸 심고, 이 꽃을 피우고 저 꽃을 피우리라. 저도 전원생활 제법 해보니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뭡니까? 뭐 다르군요. 저하고 다르군요, 다 생각이. 저는 진달래가 제일 먼저 피는 줄 알았는데. 그건 나중에 그럼 우리가 정리하기로 합시다. 말씀 아니니까. 자, 일찍 뭐가 피니까 이곳에는 이 나무를 심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피는 꽃들이 있죠. 여름엔 뭐가 핍니까? 여름이 되면 장미가 핍니다. 한 5월쯤 되면 장미가 피어요. 그리고 노란 꽃이 있죠. 우리 교회 많이 피는. 이름 뭐죠? 루드베키아. 그게 핍니다. 여름 내내 피어 있어요. 그건 번지기도 잘 번져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피는 꽃이 있죠. 코스모스가 피고, 그리고 서리가 내릴 때쯤은 끝까지 견디다가 피는 꽃이 있습니다. 국화가 피죠. 그래도 조선국화가 제일 끝에까지, 조그만 국화가 마지막에 피우고 꽃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자, 눈발이 있을 때, 눈이 쌓여 있을 때 눈을 뚫고 올라온 데서 복수초라고 그 꽃이 시작해서 봄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을 국화가 끝을 맺는 이 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계절마다 필 꽃을 심어 놓습니다. 봄에는 이 꽃을 봐야지, 여름엔 이 꽃을 봐야지, 가을엔 이 꽃을 봐야지, 꽃이 없을 때는 저 40%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봐야지, 그렇게 사철나무를 심죠. 정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내 삶에 인해서 나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일로 인해서 내 정원을 파헤쳐 놓지 마시고, 이건 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곳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밥도 먹으니까 좀 길게 설교해 보죠. 집에 안 가셔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모양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이 정원을 만드신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읽었지만 말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정원을 왜 만드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을 통해 뭘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까? 재능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원된 우리가 그 향기로움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원의 계획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내 삶은 헐벗은 산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실 것이다. 물 없는 계곡일지라도 샘을 내게 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원,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야 나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향내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이 다짐을 꼭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